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같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 오전 예배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생의 해답을 얻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돼요. 그 해답이 뭡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이 놓여 있구나.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 방편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하면 응답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권면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평안을 우리의 삶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창조주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적혀 있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되 마음으로 거부한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상하게 말이죠. 내가 물질이 많이 있던 부족하던 간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가지고 보고 경험해야 알지. 가지고 못 가져서도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도요. 다 가진 사람 없습니다. 세상 다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아주 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다? 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정치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걸어봤더니 그들도 인간인지라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 땅에 어떤 영웅이 있어서 그 영웅이 이 땅의 소망인가 싶어 봤더니 그 영웅도 결국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한다를 넘어서 정말로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사모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르침을 자꾸 좋아해요. 인본주의적인 종교 가치를 자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뭐요? 자신의 목적을 따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가 되려면 같은 면을 보고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과 어둠은 같은 면이 아니에요. 빛 뒤에 어둠이 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김예성 성도가 기도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죠?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의 이전에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었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했어요. 그러니 평소에는 인본 사람 중심의 종교적 행위, 율법주의, 유대 문화적 주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듣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종교적 행위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 바울과 바나바가 속했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정통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출생한 유대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 율법주의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 개신교교회 역사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후에 요한 칼뱅이라는 분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강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은 일독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리를 정립하다 보니 신앙생활의 어떤 규율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치 구원의 척도인 양 또 인간이 그렇게 변질된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지옥 갈까요? 말 잘해야 돼요. 예배 한번 못 드린다고 지옥 간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자꾸 예배 안 오고 어디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던 교회가 이제는 다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세상에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면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는데 속한 교회가 그러니 그 예배의 가치가 커져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갔던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았던 교회,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가고 싶은 교회. 아멘을 안 하네. 듣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기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간다? 그건 거짓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통제되거든. 자, 한번 봅시다.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보세요. 사람이 통제하려 들잖아요. 그지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은혜 아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사람을 뭔가 자기 소유물로 여기니까 그런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신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어제입니까? 식사 시간에 김예준 성도 이런 얘기했죠. 우리 양산도 옛날 가야였대요. 금간과야. 유명하죠? 가야의 왕이 누구예요? 김수로 아니에요? 가야. 금간과야를 읽었던 왕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죠? 김의 김씨의 선조인 김수로 왕 아닙니까? 그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럼 금관과야의 왕, 시조 뭐 이런 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김수로 왕, 김의 김씨의 선조입니다.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그러면 김의 김씨는 세의 족속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런 신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특별나야 되거든요. 특별나야지만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따른단 말이에요. 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신화가 만들어진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사람이 지도 나도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지는 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뛰어난 가문에 태어나자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신화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나는 구원의 교리를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누구십니까? 네, 야고보 이런 분들의 의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주의적 생활 방식이나 율법적 사고 방식을 주입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자,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옳은 줄로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것을 알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아멘. 여기 또 특별히 우상의 제물이 나왔어요.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쉽게 해서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된다. 먹을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단지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을 뭐예요? 줬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쉽게 생각하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길 거다.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굳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그렇게 막 맛있게 쩝쩝대며 안 먹는다고 슬퍼하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다. 아멘. 그리고 본질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유대인과 또 달라요. 유일신 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도 안식일, 회당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막 살다가 우상한테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복 달라고 하고 그러고 뭐 자기 기분대로 이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 문화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상과 하나님이 아니 허탄한 것들을 쫓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명상하고 저녁에는 무당 찾아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우상을 멀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하라고 해서 부처가 저기 있으면 부처 절이 여기 있으면 절 빙 돌아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상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유대인들은 음식을 고기를 먹을 때도 지금도 피를 다 빼고 먹습니다. 뭐 위생적으로는 피에 세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말씀이 있거든. 그냥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행위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어쨌든 피와 목매인 죽인 것과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야기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걸 먹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이게 되면 그 짐승도 그렇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의 잔혹성 그리고 뭐 그렇게 죽은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가 그렇게 뭐 맛이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개념 없이 뭐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뭐 내가 사랑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이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지니 음행도 그렇지요. 옛날에는 이때 당시 로마나 이방인에게는 이 우상 숭배와 제사 이게 그냥 단위에서 여사제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남녀의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야동이다 이 말이에요. 알 건 알아야 돼요. 굳이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런 걸 보면서 음행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끝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아까부터 잘 자른 발음이 이상하게 잘 되리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잘 되리라. 점심 때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잘 되리라. 잘 되리라. 근데 그 앞에 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식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잘 되겠구나 인생이. 그 잘 된다는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축복도 오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평안의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뭐요? 내 스스로. 스스로라는 말은 이것도 내 의지나 행위가 전제되는 것 같지만 그 전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당연히 우상을 멀리하고 빛에 먹는 음식이나 목매어 죽인 것들이나 악한 음행, 그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해라. 스스로 선택해서 막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스스로 삼가해라. 그러면 뭐 하리라? 잘 되리라. 그 잘 된다는 의미는 뭐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세상 속에서 막 분별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있는지? 없어요. 평안이 있다면 잠깐일 뿐일 겁니다. 잠깐의 쾌락과 만족은 있을지언정 평안이 없어요. 그 삶에 덕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이 덕현이라고 덕이 아니고 덕이 없어요. 덕심이 있다고 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가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던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어떻게 돼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평안의 비밀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따라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그 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